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리세.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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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태로운 코로나와 중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비록 모든 성도들이 영서교회에 모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심하였지만 벌써 결심은 무디어지고 말씀을 거슬러 정욕을 쫓아 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고 첫 달도 어느덧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쉴 틈도 없이 방역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백신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난국을 맞이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교회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어려워진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 불어닥친 어려운 일들을 품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영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욱 분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안팎에 불어닥친 시련과 도전을 잘 극복하여 주의 교회들이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저희들 모두가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이기는 자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 간증과 소원을 담아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층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상한 심령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아프고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국내외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제때 못 받고 목숨을 잃는가 하면 어렵게 개발된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보며 인류가 자랑하던 첨단 과학기술과 최신 의학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께서 만드시고 기르시는 세상 만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만국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이 큰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내어 이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 마냐나 주께서 이미 다 들으신 줄 믿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참 생명을 회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추현절 후 세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1 새해를 맞으면서 2021년 총회 표어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따라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적 요소들을 찾아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과 2월은 이 계시록에 소개된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회복의 총괄이요 또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둘째 주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죽도록 충성하라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차원에서 충성을 회복합시다 하고 이 권유형의 제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셋째 주일,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회복합시다 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그동안 3주 계속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이 세 도시에 비하해 보면은 아주 규모가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실속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직조나 또는 염색, 또 피역, 또 청동기와 도자기 생산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수공업이 발달하여서 오늘날 노동조업과 흡사한 길드라고 하는 그런 동업조합이 만들어져 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에베소 위에 한 54km 정도 되는데 버가모가 있고 서모나가 있고 서모나 위에 버가모는 한 104km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제 네 번째 기회인 오늘 이 두아디라는 동남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내려와서 이 버가모에서 한 64km 정도 위치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에는 이 여성들로서 일찍이 해외 진출을 시작한 사업가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위해서 그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 유럽 첫 성인 마케도니아의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고향과 연계되어 무역업을 하는 자주 옷감을 취급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자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귀족들 그런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무역을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그 유럽까지 진출한 당찬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에 그 기도하는 습성에 따라서 이제 그곳엔 회당이나 교회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다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는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처럼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이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도시가 배출한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설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 도시에 누가 교회를 세웠겠는가? 첫째 의견은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소아시아 지방들을 돌면서 주변 서모나나 버가모나 오늘 이 두아디라에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첫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두아디라는 이 앞서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 출신 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열었듯이 이제 사업을 통해 얻은 큰 부를 통해서 고향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 복음의 불모지인 두아디라 도시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 이 지구촌 모든 곳곳의 교회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인간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또 늘 성령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각각 그 모습이 묘사가 되죠.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실 때, 또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실 때,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또 일곱 촛대를 드시고 그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 이제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자, 대전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여기
표현합니다. 자, 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의 그 눈이 불꽃 같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 23절 가운데서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눈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바라보며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가장 정밀한 현대의 의료기라고 하는 MRI보다도 억만 배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또 동시에 내 시선도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으로서 모든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빛난 주석일까? 아까 서론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에는 그 청동기가 많이 생산되었다 그랬죠? 청동이 생산하는 그런 그 철광이, 그 청동광이 있어서 그 청동으로 이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졌던 아폴로 신상이라든가 또는 이 황제 형상의 우상들을 그 두아디라 곳곳에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청동 우상을 섬기는 그 분위기를 이제 조롱하고 비웃으시듯 주님은 그냥 일반 주석도 아니요, 아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당당히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잡우상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영소교회를 찾으시는 메시아 되신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며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칭찬 그리고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데, 지난 주일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를 회복합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어지는 주제로 연결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먼저 칭찬이 19절에 나타나고 20절 이하의 책망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여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그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 이세벨, 이스라엘 그 남북 분열 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지만 이 이세벨이야말로 악녀 중에 악녀의 표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아합 왕 이세벨 왕비를 여기서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두아디라 지역에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드려왔던 이 이세벨과 같은 이교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했던 그 여자 사제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초대교회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곳에는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전들을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이 다름 아닌 고급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한다, 그 신을 섬긴다 하면서 음행이 만연했던 것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실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도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라남을, 성장을 회복합시다 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회개 없이는 우리 신앙의 성장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들을 향한 진노가 무엇입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죠.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자,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원어 크리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원에 있는 병상 침대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병도 어떤 병이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인한 그 성병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더러운 병을 가진 자들, 이제 그 침상에다 던져버리리라. 또 이어서 그 간음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했는데 이것은 곧 사망을 뜻합니다.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할 무서운 이 심판은 이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도 제멋대로 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제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병상이요 또 사망에 빠뜨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를 회복합시다. 이제 이어서 오늘 그 책망받은 부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를 바꿔서 책망을 먼저 다뤘는데, 다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5가지의 그 자라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이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부분은 첫 교회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였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그 감격적으로 얻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은 좀 부족했고 연약했겠지만, 그러나 자라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고, 또 여기 나타나는 대로 나중의 행위가, 나중의 열매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 처음 믿은 그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라나길 우리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자리 걸음 또는
이제 뒷걸음질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그만큼 10년, 20년, 연륜이 깊었다면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하는데 신앙이 영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만큼 신앙 연륜이 깊었으면 이제 사랑해야 할 만큼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텐데 늘 입을 열어 불평이요 불만이요, 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러한 자라남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아픔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어떤 부분의 자라남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들도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자라남이 회복되어야 할 요소 5가지라 그랬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새해에는 첫째, 우리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선교, 봉사 등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큰 자라남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또 높이와 넓이가 확장되어 크게 자라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미움과 시기와 모든 질투 다 뽑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새해에는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라남, 그리고 믿음의 회복,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이 바로 믿음의 자라남의 바로미터입니다. 또 늘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이 그것이 자라남의 척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거나 듣지도 않으면서 이제 육의 양식만을 취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앞세우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퇴보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서 새해에는 네 번째, 섬김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김, 이것은 주님을 꼭 닮은 사역으로 십자가는 그 섬김의 극치요, 섬김의 절정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자라남을 회복하십시다. 이제 5번째, 자라나고 회복되어야 할 요소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인내할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교우들 간 인내할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인내가 자라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처음 그 사랑, 이 참사랑이 강조하는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의 특성이 4절부터 7절이 그 사랑의 특성인데요, 4절 출발점이 그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특성을 결론 짓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5 부분의 자라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남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화무 11홍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백일홍이라는 그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체로 모든 꽃들은 화무 11홍 열흘을 가지 못하고 다 져버립니다. 세상 권력은 기껏해야 5년, 10년을 넘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첫째, 그것을 주실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성경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마지막 장 22장 가운데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승리의 새벽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새해 영적으로 자라남의 그 회복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라남으로 이 새벽별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해가 다 하기까지,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또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자라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젊은이들 취업의 문, 합격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우득 집사님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우리 이우득 집사님이 성경을 쓰셔서 제출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본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혼자 못 드실 것 같은데. 연말 연초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주간에 전화해 주시면 이제 대면 예배가 됐으니까 찾아가실 분 찾아가시고 혹시 불편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가정으로 오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자로만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 모든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요 모든 거리두기 지나고 나서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예결산위원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을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2월 중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이제 공식 예배 다 풀린 것이긴 한데 지금 이 지침은 뭐냐면 모든 예배 시마다 예배 직전 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 다 전체 소독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31일까지가 거리두기 2.5단계로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31일 다음 주일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이제 그 수요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함께 이제 2월부터는 우리 백신도 또 제공되고 또 급한 우리 의료진과 우리 그 취약 부분부터 또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상반기면 정말
또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9시 1부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감격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죠? 이 한국교회 이만큼 부흥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또 예배 와서 그냥 뭐 졸고 딴짓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다면 정말 영과 진리로 그렇게 감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서로 악수는 하지 못하고 또 안아주진 못하지만 눈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저 천국에까지 자라남을 회복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우리 영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